성경을 읽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절부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첫 창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사랑하는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신이 견고하게 지켜온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담담하게 말하면서 디모데 너 또한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 승리하라 라고 자신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치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구절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를 진리로 굳건하게 서게 하고 싶었는지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말세의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말세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5절 뒷부분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바라볼 때에 말세의 징조들은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때에도 이미 만연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어떠합니까?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부터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사상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개인화시키고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며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강조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자기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돌보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를 바쳐 사랑하실 만큼 아끼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느라 자기 감정이 너무도 중요해지느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다 보니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에 대해서 너무도 인색하게 되었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풍랑 속에서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위로받는 것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자신이 높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원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조급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습득하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5절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말세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6절 말씀처럼 당시 진리에 굳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거짓 복음을 전했고 자신을 만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은 7절의 말씀처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속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유대 전설에 따르면 모세의 기적을 흉내낸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말았지요. 마찬가지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그들이 양성하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바로 그 모습들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이며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긴 진리라면 부모된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그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이 늘 원통함과 조급함과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말을 많이 한다 하여도 자녀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처럼 부모의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진실하다면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는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삶을 귀히 여기며 존경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이름이 중요하고 삶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무엇이 진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부모를 통해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라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부모된 네가 먼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로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절로 말하고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돈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항상 만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의 삶으로 보여주어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디모데, 너는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그리고 내 삶의 행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의향, 즉 내 삶의 목적지와 지향점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또한 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네가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여러 곳에서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삶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진 채 버려진 채로 있다가도 겨우 깨어났을 때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는 실제로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죽음의 고통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바울을 통해 디모데는 확실히 보고 느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네가 나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복음을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서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무엇을 언급합니까?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서 자신을 죽게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성경의 힘을 가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얻어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감동받고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13절에 나오듯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그저 남들이 비난하는 어떤 죄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성경에 감동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떤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숨 좀 쉬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 편히 살기를 갈망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살겠다, 살맛난다, 이러한 구원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늘 말하면서 우리의 귀에 은밀하게 속삭이기도 하고 크게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대학의 이름과 세상에서의 지위가 자녀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 그 모든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모든 소리와 세상에 좋아 보이는 정보들도
귀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자신을 죽게 드리고 맡기는 자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삶을 통하여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성경에 감동되어 변화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 관계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정, 명예의 전당으로 오르게 될 6가정, 그리고 노력상을 받게 되는 가정까지 포함하여 총 7가정이 교회에서 준비한 상을 받게 되는데요. 자녀를 가르칠 의무와 책임은 혈육의 자녀가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다 자랐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들은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 혹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다가가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랑하고 보여준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자녀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이제까지 무엇을 이루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신에 주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은 경험을 자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이룬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강성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나이가 들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젊어서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에 그 외롭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그 쓸쓸함 속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마치 유언처럼 당당하고도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의 아픔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이 없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내가 성경에 감동되어 순종하느라 당한 고난이라면 세상에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어떤 거짓 복음도 능히 분별해내고 이 세상 풍조에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자녀들로 성장하는데 기묘한 모퉁이 돌로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자녀가 없거나 홀로 살거나 혹시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참 복음을 더 강하게 붙드심으로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의 가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작할 때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염려도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말씀을 쓰게 하고 읽게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신 가정들이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성경 필사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말씀의 가정으로 선정되고 명예의 전당에도 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유일한 힘과 피난처가 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감동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가정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